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4장 8절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어제에 이어 남유다 왕국의 암울한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여호아스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죽였던 바로느고에 의해 폐위되었고 또 그 바로느고에 의해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남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긴 했지만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난도질하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을 당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대항마로 여겼던 것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애굽은 바벨론의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 고대 근동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벨론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한 국제 정세에 대한 것이 어제 보면 마지막 구절 7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면 마지막 열왕기하 2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제 홀로 남은 남유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남유다, 이제 마지막 두 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남유다의 마지막 두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통치에 대해 살펴봅니다. 두 사람의 통치 기간은 나라가 급속도로 침몰해 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역사상 찬란했던 시기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현실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정반대의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영하여 두 왕에 대한 메시지를 각각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야긴을 살펴볼 텐데요. 여호야긴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부요에서 빈곤으로. 여호야긴 부요에서 빈곤으로. 여호야긴은 3개월의 짧은 기간 통치했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악명 높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포위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크게 선택지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항전하거나 아니면 항복하거나. 만약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여호야긴은 항복을 택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인데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24장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이 8째 해이라. 여호야긴은 항복을 선택함으로써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전의 온갖 보물들을 가져가고 또 파괴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언급된 여호와의 말씀은 앞서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여호야긴 때에 일부 또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뼈아픈 것은요, 본문 가운데 13절에 등장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시대 역사상 부국광병의 최대치를 누렸다 할 만한 그때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9장과 10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요소만 보자면 솔로몬은 나라를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풍부한 금을 확보했고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었고 그렇게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한 대목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나옵니다. 다시스가 보이네요. 보시는 대로 모든 생활 집기가 금입니다. 은이 귀하지 않을 정도라 합니다. 솔로몬 왕궁이 이 정도니 여호와의 성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금의 출처는 본토가 아니라 무역입니다.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받아옵니다. 이러한 무역은 곧 당시 국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가 여호야긴 때에는 거의 다 빼앗기고 새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부요에서 빈곤으로입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만 바닥을 친 게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일종의 전리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사람들을 대거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건 역시 솔로몬 시대의 반전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솔로몬 시대에 그의 명성을 듣고 곳곳에서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난 후 보이는 반응이 열왕기상 10장 9절 10절에 있는데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의 왕이 대표적으로 이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역으로 이스라엘을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만큼 황무지 같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부요에서 빈곤으로, 또 정상에서 나락으로의 곤두박질은 남유다만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힘 있는 자가 다 가져가고 다 데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다 내보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전에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내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더니 이방 민족화 되어버린, 그렇게 가나안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쫓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승리에서 패배로. 승리에서 패배로. 일반적인 제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애굽의 바로느고가 어제 본문에서 여호아스를 폐위시켰고 엘리야김을 자신 뜻대로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데려가고요, 그 자리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또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잠시 애굽의 종속국이었다면 이제는 바벨론의 종속국으로 바뀐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통치 때에 바벨론이 또 한 번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이유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역시 항전이냐 항복이냐 선택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항복을 택했고요, 시드기야는 항복이 아닌 항전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항전할 힘이 없습니다. 앞서 여호야긴 때 나라의 국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시드기야는 2년을 성 안에서 버팁니다. 그렇다면 2년도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항전을 하듯 버티다가 결국 시드기야는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바벨론에 잡히고요, 잡히고는 잔인한 보복을 당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 끌려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렇게 도망가다가 잡힌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25장 4절 5절인데요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때 시드기야가 함께 도망을 친 건데요, 5절 읽어드립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여 첫 관문이자 첫 승리, 멋지게 대승, 압승을 거뒀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 남유다의 최후이자 최악의 패배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제목을 승리에서 패배로 붙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승리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도망치다가 잡히고 또 왕을 호위해야 할 군대는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어제 살펴본 두 왕 그리고 오늘 두 왕 모두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거의 똑같은 총평을 남깁니다. 9절들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아스부터 시드기야에 이르는 네 왕에 대한 총평입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악의 연속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까지는 열왕기서 말미에 자세하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와 있는 대로 선조들의 행위를 따라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악은 무엇일까? 그는 어떤 악을 행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사이의 대화가 예레미야서에 여럿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18절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항전이 아니라 항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항복을 두려워합니다. 그 심경을 토로합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살아있는데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또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신하들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 말씀 앞에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의 반기를 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2년의 포위를 자초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2년의 시간은 항복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왜 항전을 했는지 도망칩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교훈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항복할 줄 아는 자는 사람들의 시선, 눈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항복할 줄 모르면 결국 우리 자신을 강제로 항복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자, 또 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완전히 포위된 듯, 사면 초가인 듯 진퇴양난에 갑갑하고 막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그런지 우리의 선택지도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며 항전하느냐 아니면 순순히 항복하느냐, 그런 선택의 순간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택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관건은 기도입니다. 그러한 제3의 선택지이자 최선의 선택지를 보인 자가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아수르의 침공과 포위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열왕기야 19장 14절 15절 해당 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편지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받은 편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때로 항전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습니다. 또 항복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버텨야 할 때 버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버티는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가 성경에서 유명한 노래인데요. 그 중에 한 대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부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우리를 항전할 힘도 주시고 때로 항복할 용기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번 나섰으니 무라도 베어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 또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 그게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항복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전을 정말로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힘을 주기도 하시고 힘을 빼게도 하시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우리가 선택지를 선택해가면 가장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진퇴양난과도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상황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 주시고 항복하는 법을 주옵소서. 사실 영어 찬양에 보면은 surrender라고 항복하다라는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한글 가사로는 항복하다로 그대로 번역이 거의 잘 안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분명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는 기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고집해왔고 고집스럽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 만약 그것들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포기하라 항복하라 하시면 기꺼이 포기하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혹여라도 하나님께 포위되고 하나님과 대치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처음부터 항복은 아니라고, 끝까지 항전하는 것이 누가 봐도 멋지고 믿음 좋아 보인다는 그렇게 답을 먼저 내려놓고 내가 행할 바들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도무지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주님, 내 생각이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올곧아지게 하여 주사,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와 평가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선명한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아는 자로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제 상황이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자 있습니까? 건강이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자 있습니까?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유를 알지 못해서 더욱 당황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반대로 바닥에서 정상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사면은 모두 막혀 있을지라도 뚫려있는 하늘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로 선택하며 또 기도하기를 선택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상황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집스럽게 내 생각을 고집하고 오늘도 고집스럽게 내 계획이 선하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때로 사람들 앞에서도 꿇어 엎드리며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그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껴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초청다락방이 있고 또 오는 주일에 새생명 축제, 또 말 그대로 축제 같은 장이 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정말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도 같은 그런 귀한, 하나보다도 귀한 한 영혼들을 우리가 또 초대하고 함께 축제장을 가지고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의 마음과 상황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신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가 그런 축제된 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는데요, 풍삼초 3기 공식적인 기간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의 풍삼초는 개강과 종강 없이 늘 개강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주신 그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기쁨으로 전하고, 특별히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도전에 따라 또 이렇게 주님 주신 복음을 가감없이 또 믿음으로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또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 또 사역들 가운데, 또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품고 있는 태신자들, 주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며 주장하며 이끌며 살아왔던 그 자신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 내 인생의 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또 태신자를 작정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복음 전파와 또 선한 행실과 또 많은 것들을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또 주님 앞에 나올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축제 자리를 또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준비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단순히 행사의 성공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모든 수고스러움과 또 부담과 염려들은 덜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또 기쁨과 은혜를 위하여 잘 준비되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 다시 듣고 다시 알려도 풍성한 은혜가 더욱 샘솟듯 일어나는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전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삶의 이끌미로 따르미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공식적인 기간 외에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만나게 하신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때에 맞는 말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입술을 성령의 입술,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오늘도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